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은 거룩한 전쟁의 기본적인 성격, 즉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수적 우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자신들보다 많은 수의 적과 만나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부대와 관련하여 1절에서 말과 병거와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은 기병대를 의미하며 병거는 전차 부대를 의미하고 백성은 보병 부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징집한 군인들로 구성된 훈련받은 부대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들의 수나 무기의 우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구원의 역사에서 이미 경험을 통하여 확증된 이론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막강한 이집트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현재의 전쟁 역시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진정 영원한 것은 숫자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승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제사장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전쟁에 앞서 일종의 야전 설교가로서 병사들 앞에 서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전쟁임을 설교합니다. 전쟁 설교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와 일치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적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4개의 히브리어 부정 명령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마음에 겁내지 말며입니다. 이는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낙심하면 사기가 떨어져 패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절 9절에서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자 유다 백성들과 특히 궁중의 관리들이 두려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만이 살 길임을 설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며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떨지 말며입니다. 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서두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엘리사 시절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여 포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기마대와 병거대의 소리를 시리아 군령에 보내니 그들이 놀라 모든 것을 버리고 두려움에 쌓여
급히 달아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리아 군대처럼 공포에 휩싸여 떨며 경솔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놀라지 말라입니다. 전쟁에서 흔히 공포감에 휩싸여 작은 것에도 놀라게 됩니다. 이 네 개의 부정 명령어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점차로 강화하며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겁내다에서 두려워하다, 그리고 떨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포감에 휩싸여 놀라다, 즉 전쟁터에서 느끼게 될 심리 상태의 변화의 상태, 그 변화의 커지는 그러한 마음이 놀라는 그 커지는 단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네 개의 명령어에 대하여 세 개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의 생애와 관련하여서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때부터 또 그가 양치기를 할 때 곰과 늑대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특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가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또 놓아주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듯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과 전투하는 그 곳에서도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도망가던 중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세 번째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 즉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20편 6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5절에서 9절은 징집 면제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구절은 병사가 징집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고대 서부 아시아의 일반적 사고에 따르면 새 것들, 즉 새집이나 새 포도원, 새 신부 등은 특별히 정신적인 면에서 손상을 입기 쉬운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새로 얻은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병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전 군대의 사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징집 면제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네 번째 규정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2절의 신학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서 기드온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의 군대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자는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너무 많다고 이르시며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패배시키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전쟁의 수행에서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서도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또한 사사기 7장 2절은 백성을 돌려보내고 줄이신 진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와 같은 준비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군대의 장교들을 병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워 쥐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조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고 강한 대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언제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와 싸워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영적 승리를 쟁취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계속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죄의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과 권세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